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흙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전 회장님, 민재 씨는 어떻게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어요? 주로 했던 놀이가 뭐 하면서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나는 시골에서 그 축구라는 것도 많지 않았어요. 공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공도 제대로 된 공도 아니었고, 학교에나 가야지 좀 공이 있을까 아니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놀이를 생각해보면, 어떤 놀이가 있으면 겨울 되면 이제 쥐볼놀이라고 해서 이제 밭에, 그러니까 고가 높은 밭이 땅이 있으면, 흙이 있으면 거기 파가지고 거기다 불 질러서 불 이렇게 떼는 놀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 썰매도 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저녁에 놀 수 있으니까 숨바꼭질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마을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그 농협 창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전봇대 딱 대고 이렇게 숨는 거죠. 근데 낮에는 찾기 쉬운데 어둑어둑해지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놀이가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했던 놀이가 뭐가 있냐면 흙놀이입니다. 저는 흙놀이를 많이 했어요. 좀 젖어있는 흙이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모래도 괜찮고, 흙 가지고 발도 덮고 손도 덮고 뭐 그랬죠. 그렇게 놀았었습니다. 근데 흙에서 그 땅 따먹기도 하고, 뭐 사방놀이, 벽돌치기라고 하나? 뭐 그런 것도 하고 굉장히 재밌게 놀았는데, 흙에서 놀다 보면 흙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나타나죠. 목 아프거나 체면 꺼. 왜 추워서? 추운 건 또 싫어? 나도 추워서 추운 건 싫어요. 개미들이 흙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그것도 이렇게 쳐다보고 갖고 노는 재미가 있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개미를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놀기도 하고, 뭐 눌러서 죽여보기도 하고, 손가락 위에 올려가지고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또 하고, 뭐 이런 놀이 하는데, 결국에는 하는 놀이가 뭐였냐면 흙을 그 개미 구멍에다가 쌓는 거예요. 쌓아서 개미가 못 나오게 세게 눌러 놓으면 개미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개미가 거기를 다 뚫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어렸을 때 몰랐어요. 왜 개미는 안 죽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죽잖아요. 뭐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흙에다 놓고 그렇게 눌러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개미는 안 죽더라고요. 개미는 참 신기한 동물이다.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그러들지 않는 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특징을 23절 말씀에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5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사람과는 다르게.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큐티집은 아니지만 생명의 말씀이라는 큐티집도 있죠. 그래서 근데 저는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내뱉고 안 들리면 땡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수 있을까? 공룡이 살아있다도 아니고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참말과 거짓말, 진실과 거짓 중에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니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참말이 살아있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한 대로 되는 것과 말한 대로 되지 않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살아있는 말씀일까? 당연히 말한 대로 되는 말이 살아있는 말이겠죠. 우리가 자주 체험하는 게 일기예보죠. 일기예보가 맞으면 일기예보 잘 맞네 그러죠. 안 맞으면 역시 일기예보는 믿을 게 못해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가죠. 잘 맞는, 그러니까 딱 맞은 일기예보대로 됐다면 그 일기예보는 살아있는 일기예보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랑 완전 상관이 있는 말과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살아있는 말이겠느냐. 나랑 완전 상관이 있는 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바라봐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거는 내 주위를 밝혀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봐야 될 말이에요. 마치 등대처럼 저쪽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가 마을이 있구나. 나는 지금 마을이 없는 어두컴컴한 동네 길을 가고 있는데, 요즘에야 뭐 가로등이 다 있지만 저기 마을이 있구나, 내가 저쪽으로 가야지 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되고, 내 발의 등, 내 같은 호롱불 뭐 이런 거죠. 내가 들고 있는 랜턴과 같은 거예요. 내 주위를 내가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유전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을 찾아보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해주신 첫 번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에게 건넨 첫 번째 말씀, 도 역시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왜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살아야 하는데 너 저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처음에 하신 말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때는 아담밖에 없었죠. 아담에게 처음 건네주신, 아마 그전에도 어떤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특징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리고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되는 말씀, 그리고 내 생명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고 일하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마치 개미가 흙을 계속해서 뚫고 나온 것처럼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그때 그 말씀이 옳았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해줍니다.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방향으로 사람을 부르고 변화를 시키죠. 누구를 변화시켰죠? 딱 생각이 안 나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부터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 그 뒤늦게 믿었던 사도 바울, 또 제가 기억나기로는 찬송가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원래 노예상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앞장선 일을 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치인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학자들, 기술자들, 또 누구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나이 어린 분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상황을 가리지 않고 어떤 상태를 가리지 않고 동과 서 남과 북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말씀만 전해지면 믿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사실 이 성도 교회도 믿는 사람들의 무리죠. 아마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물론 주일날에 교회에 나올 일도 없었겠지만 제 사는 모습이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조금 더 과격하고 조금 더 내 성향대로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나마 요 모양 정도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착하고 충분히 이렇게 좋게 잘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제 생각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제 말에 동의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부딪히다 보면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 인간적으로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좋은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되는 경우, 사랑을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제 얘기에 동의가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민재 씨인데, 민재 씨, 좀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은 예린이와 현열?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여전히 착한 것 같은데, 나는 원래 좀 착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 말에 동의가 돼? 예수 믿어서 내가 조금 착하게 사는 것 같아? 본인들이? 예린이는? 아니야. 나는 원래 착했어? 아니야. 예수 믿어서 그나마 그만큼 사는 거야?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청년들과 그 사회적인 얘기를, 이 상황에 대한 어쩔 수 없이 정치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고 여러분들을 보건데, 물론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 외로 성경 지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깜짝깜짝 놀래.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네들 이것도 모르네.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치 사회적인 부분도 사실 많이 모르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재직회 했죠. 재직회라고 들었는데, 예배 후에 어떤 모임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어떤 무슨 회, 일여전대, 학생부, 청년부,
진혁 씨 아버님이 우리 부장 집사님들 오늘 처음 알았어. 근데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일이나 교회일이나 그 구성되어 있는 건 똑같으니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참여할 수 있고 좋은 의견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냥 좋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한마디 할 때 그 말에 뼈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게가 있었으면 좋겠다. 쟤네들은 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나왔는데도 저 모양이야. 머리에 들어있는 게 세상을 몰라. 이런 게 아니라 뭘 좀 아는데? 라고 어른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좀 무서워할 수 있는 좀 머리와 마음에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무겁게 자리 잡았으면 고민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울증에 걸리라는 게 아니라 든든한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분 없이는 죽은 영혼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큐티하셨겠지만 큐티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부터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여러분 전쟁법이 나와 있나요? 이제 여리고성이 눈앞이에요. 지금 요단강 앞에 있어요. 여기 건너가면 이제 건너갈 건데 건너가면 여리고성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당시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다. 고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병법을 써야 돼. 이런 전술을 써야 돼. 이런 무기가 필요해. 외워! 준비해! 라고 하지 않고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율법들을 묵상하고 외우고 지켜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쉽게 말해 십계명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그 속에 들어있죠. 대표적으로 십계명. 하나님만 예배해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웃에게 저기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전쟁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아니 전쟁은 사람 죽이는 건데 전쟁하라는 얘기는 왜 하시지?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형통한다. 너희가 잘 되니까 지금 당장 전투법을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너네들한테 알려줬던 나를 대할 때 어떻게 하고 너희 이웃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줬던 그 율법의 말씀을 너네들이 기억해라.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살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사람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시고 항상 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수준까지 왔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 다음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세 개의 단계 중에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와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통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고 출세하는데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요 말씀에 갖다 딱 들이대면 너무 좋았어, 난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큐티를 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임의적으로 빼가지고 내 마음에 맞게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통 우리의 욕구는 그럴 때만 쓰려고 잘 써먹습니다. 그럴 때만.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 시점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된 시작이 뭐예요? 너 부자 되게 해줄래?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까? 저는 친구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한 3개월 후에 교회 출석한 이후 고등학교 시절에 3개월 후에 하나님을 믿었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을 때는 좀 다른 마음으로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믿었죠. 영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내용이 저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구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말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천국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구원에 대한 선언의 말씀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죠. 그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마치 꼬리가 머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우화 아세요? 어느 날 뱀의 꼬리가 뱀한테 말을 해요. 야 머리, 왜 너만 맨날 앞으로 가냐? 나도 좀 앞으로 가자. 나는 맨날 태어나서 지금까지 네 뒤에만 졸졸 쫓아다녔어.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해보니 그렇거든요. 자기가 항상 앞으로 갔어.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앞으로 가. 그래서 꼬리가 앞으로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머리는 뒤로 가고 뒤에서 따라가고 그러다가 이 뱀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건강하지 않다면, 나의 육체의 삶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것이 나의 믿음을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몸뚱아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구덩이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 생명의 말씀인데, 사람이 제멋대로 이용하고, 그래서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육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단 하나의 소원은 무엇이겠어요? 안 죽는 거죠. 살고 싶다. 죽기 일부 직전의 사람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자기 가족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좀 더 살아야 하는데,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죽기 일부 직전의 사람의 기도는, 그 소원은 100% 이루어지지 않죠. 죽기 일부 직전의 사람이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이 바로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아요.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는 우리의 욕구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때때로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나의 길의 방향을 제시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됨을 알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큐티를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창조자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이 되시죠.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